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8페이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다 같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 시간, 너의 인생의 전원을 하나님께 연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결론 내기를, 이 본문은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에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이 처했던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성전을 세워나가고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늘 인생의 문제로 둘러싸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묻혀 사는, 갇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시편 125편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나 두 번째 견해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산적한 문제에 갇혀서 내 인생의 퇴로가 보이지 않고 나의 인생의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잖아요.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우리 인생의 연약함, 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실수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겹겹이 쌓여지면서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했죠. 이 말씀은 반어법으로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삶의 환경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전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1절을 통해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했는데 인생에 막 근간이 흔들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그 상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산들은 무엇을 뜻하냐? 나를 둘러싸서 무너뜨리기 원하는 원수들, 대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사실 우리가 원수들, 대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과 철천지 원수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나는 좋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손님 다 뺏어가니까. 또 반대로 나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 상대가 등장해서 그 사업장에서 신제품을 발명하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냈는데, 아니 내가 만든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신제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나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죠. 그럼 본의 아니게 그 사람과 나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대적들을 마치 감정의 골이 깊은 사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경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악하게 만들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산들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상황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경쟁자들에 둘러싸였고 나를 또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다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죠. 자, 2절에 두름과 같이 두루시리로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세요. 이 두름, 두루시리로다라는 동사들은 원래 둘러싸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사비부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 사바부 또는 사비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사비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이 퇴로가 없는 완전히 둘러싸인 상태를 사비부라고 합니다. 자, 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했는데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나를 포위했는데 쉴 틈이 없고 살 틈이 없고 내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이 사비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포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포위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포위하셔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고 함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생명의 포위가 이루어질 때 이때 단어도 사비부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열왕기하 6장을 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똑같이 사비부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설명하고 성령의 배경을 설명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나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노략질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하여튼 이 아람 나라가 군대가 강성하니까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노략질을 해서 물건을 다 훔쳐가고 농사 지은 것도 다 훔쳐가고 남자 여자 뭐 아이 할 거 없이 다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먹고 정말 못된 짓은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 나라가 워낙 강건하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마음 놓고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노략질하고 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길목을 지나가는데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기습을 당해버린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가 크게 패배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상하다. 와, 우연이겠지. 이런 마음을 먹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진영을 향해 나아가는데 또 중요한 시기, 중요한 길목에 복병이 나타나서 기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번번이 북이스라엘 영토에 침공했다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회의를 열었어요. 이 가운데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어떻게 한 번이면 우연히 갈 수 있는데 매번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우리가 기습을 당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전략에 노출된 거다. 여기에 첩자가 누구야? 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찮게 여겨요.
끝까지 있고 선지자 무지랭이가 아니 뭐 목사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아람 나라 왕과 신하들은 이 전쟁에 패배하는 원인이 무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사람 같으면 그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 좀 해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하면 돼요? 하고 묵살할 텐데, 아람 나라 왕이 뭐라 하느냐? 네 말이 맞다 그래요. 네 말이 맞다. 엘리사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지는데 그 엘리사를 죽이자라고 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때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보면 빨간 글씨로 에워쌌다라는 표현을 보세요. 14절에 에워쌌더라, 15절에 에워쌌는지라. 이 동사가 사비브예요. 자, 아람 나라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야 내가 산다 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을 사비브했어요.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살 구멍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완벽한 빈틈없는 포위와 에워쌈으로 사비브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사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엘리사의 사환은 세상의 사비브만 보는데, 엘리사는 어떠한 사비브를 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싼 이 사비브의 은총을 보는 겁니다. 자, 보는 수준에 따라서 능력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의 둘러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의 눈을 엘리사가 뜨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 기도하여 이르되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가 뭐냐? 소원을 아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병과 불말을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그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사환의 눈이 확 열리니, 자, 아람 군대의 포위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싼 사비브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이 아하,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포위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위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그 아람 나라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는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에서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우리를 포위해 버려요. 근데 인생의 무게, 인생의 둘러싸움에, 세상의 둘러싸움에 갇혀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둘러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둘러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비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들도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육적인 기도와 성령의 기도를 헷갈려해요. 그래서 많은 혼돈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성경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육적인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육적인 기도고 어떤 기도가 영적인 기도냐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주 앞에 아뢰었어요. 그럼 주님이 행하신 그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고,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10시간을 해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삶의 목적이 없으면 그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육적인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 기도는 소원과 필요를 간구하여도 성령의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거는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내가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이 기도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기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증거입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필요를 기도하든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주여, 나의 몸짓과 언어와 나의 모든 삶의 언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물질, 나의 삶의 모든 도구, 인생의 도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소원을 아뢰잖아요. 그 소원이 뭡니까? 눈 뜨지 못하는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 우리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되길 원하고 내 사업과 내 직장이, 나의 생업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여, 나의 삶의 모든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방의 우겨상을 당했을 때 무엇으로 돌파해야 합니까?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당했고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당하였고 나의 무능함에 둘러싸임을 당했지만 주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사비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비부를 보고 알고 붙들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4절. 여호와여 선한 심장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등장하다. 이 악인의 규는 제가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지팡이와 규의 차이.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팡이를 말하고 규라고 사용할 때는 이것은 왕의 지팡이를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왕의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왕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지팡이를 그 규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책이 계시되고 단절되고 행해지는 방향과 결정권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지팡이가 규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의 지팡이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기에서 의인들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죠. 근데 누리지 못한다. 이 누리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누아흐는 어떤 뜻이냐? 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뿌리 내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의역을 해야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누리다라는 해석하지만 이걸 의역해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돼요. 이걸 뿌리 내리다라고 의역을 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악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첫째, 죽이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죽이는 말을 가진 자와 한 시간만 얘기해 보세요. 죽고 싶어요. 죽인 말을 가진 사람과 한 시간 동안 대화 나오면 죽고 싶은 이유만 생깁니다. 인생 살 필요가 없어. 인생 절망이야. 근데 살리는 말을 가진 사람과 같이 말을 듣잖아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오시면 죽고 싶은 사람도 다 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지구촌 소망이에요. 열방이 우리 교회 말씀만 들으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자, 살리는 말은 살리는 권세가 있고 죽이는 말은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논리가 이 진리가 잠언의 진리예요. 자, 그런데 악인들의 규가 뭐냐면 말은 권세가 있어서 악인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은 악인들의 규, 지팡이처럼 뭔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죽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들의 말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 심기지 못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내 마음에 뿌리 내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가려듣습니까? 이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직장 동료가,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나에게 영적인 말이 아닌 영적으로 죽이는 말을 하는데 당신 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입 좀 닫으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움 나고 직장에서 큰 어려움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성질이 못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아니면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 믿음 없는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또 했을 때 나는 이놈을 짓고서 싫다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또 내 친척한테 당신 입 좀 다무세요. 어떻게 이런 말 하냐고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천사가 모이는 곳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본질상 천사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는 거룩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김일사님, 김권사님 은혜로운 말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왜? 그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인데 용서는 받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때로는 악인들의 규와 같은 말의 씨, 죽이는 씨를 나에게 말로 뿌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을 닫게는 못하지만 그 말의 씨가 내 땅에 심겨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타인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고 누구누구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게으른 겁니다. 무엇이 게을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악인들의 말을 묵상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기어서 5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말을 묵상하여 내 안에 심어 뿌리를 내게 해서 50배, 60배, 100배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셀리더가 섬기고 사랑하고 섬겨서 정말 마음이 막 돌짝밭이요 바위밭이요 가시밭이었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부흥하고 기도하고 해서 막 옥토밭이 있는데 그 옥토밭에 왜 심으려고 해도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심어야지 악인들의 말만 딱딱 집어서 그것만 심냐고요. 왜 시험 드는 말만 딱딱 집어서 그걸 심어? 그래서 50배, 60배, 100배로 키우네?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잘못인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야 속 시원하거든. 그래야 나의 잘못을 숨길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한 건 능력 없는 우리 부모 만나기 때문이야. 내 인생이 불행한 건 저렇게 무능한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해야 내 인생이 좀 그럴싸해 보여요. 또 내가 원래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 은혜 없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래야 내가 좀 그럴싸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 오늘 악인들의 규를 의인들의 땅에 심지 말아라. 뿌리 내리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라도 그 입을 어떻게 막아요? 그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내가 가려 심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씨가 싹이 났는데 죽음의 씨가 싹이 났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규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걸 뽑아버려야지. 이걸 제거해야지. 그리고 어떤 싹이 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싹이 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생명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생명의 씨를 심어서 내가 싹이 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알아야 이게 죽음의 싹인지 생명의 싹인지를 분별하는데 이걸 분별 못하면 알고는 뽑고 가라지가 진짜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상고해서 우리 지고촌 손만교는 너무 좋은 교회라 올해부터 200일 성령 통독해가지고 말씀을 모른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고 설교 시간마다 아주 그냥 현미경으로 말씀을 훑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말씀의 수준은 우리 부흥강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한국교회 이상입니다.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악인들의 규가 나의 땅에 심겨지고 뿌리내지 않도록 선포하기도 하여 주여 생명의 씨가 나의 심령, 나의 땅에 심겨지게 하시고 악인의 규가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가 나의 땅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땅에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볼게요. 4절 5절은 쉽게 설명하자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선대하여 같이 가게 하고 굽은 길로 행하고 치우친 자들은 지들끼리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정직한 사람끼리, 마음이 굽은 자들은 굽은 사람끼리 머물게 해서 갈 길을 다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약간 이상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왜 끼리끼리 놀 것 같으면 우리만 놀지? 우리만 말하지? 왜 주님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냐면 고난에 둘러싸였어요. 환난에 둘러싸였어요. 내 인생에 큰 영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자,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대처하고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리 용어는 여러분 영적인 분량이 있어요. 자, 휴대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충전된 다음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날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갑자기 훅훅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60%, 50%, 40%, 30%,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달지? 라고 했을 때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의 방전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높여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선 이 성경 말씀과 비유해 보자면 이 휴대폰 안에는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여러분 어플을 함부로 깔면 안 되는 것이 그동안 수많은 혜택 때문에 어플을 많이 깔잖아요. 그 어플은 백그라운드 속에서 자기가 혼자 움직여요. 내가 실행도 안 했는데. 그래서 뉴스 알림이나 SNS 여러 가지 어플들이 내 휴대폰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계속 지들이 일해. 그래가지고 내 휴대폰의 전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경험했는데 기주국이 없는 시골이나 변두리로 가면 갑자기 휴대폰이 뜨거워집니다. 이는 뭐냐면 이 휴대폰이 전파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전파를 찾기 위해서 지가 막 움직여요. GPS를 발동하고 블루투스를 발동해서 지금 전파가 잡히지 않으니 전파가 어디 있지라고 막 찾아요. 그러니까 막 배터리가 막 움직여서 방전이 되죠. 자, 그러면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기 되는데 요즘 충전기가 무선 충전기가 있잖아요. 무선 충전기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선 충전기를 보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데 무선 충전 패드에 충전 코일이 있어요. 그 무선 충전 코일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 안에는 뭐가 내장되어 있냐면 수신 코일이 내장되어 있어요. 이 수신 코일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충전 패드에 딱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충전 패드, 충전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발생해요. 그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그 자기장 안에 유도 전류라는 게 흘러요. 그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 자기장 안으로 수신 코일을 갖고 있는 휴대폰을 딱 가까이 대기만 하면 이 수신 코일이 그 자기장 안에 있는 유도 전류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제가 물리학, 전파의 과학을 설명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단절과 연결의 밸런스, 조절,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가고 또 막 흥청망청 노는 뭐 가라오케에 가고 갔어요. 은혜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는 죄악의 자기장이에요. 거기 딱 들어가면 가만히 안 있으면 막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은혜가 충만해져요? 아니죠. 내 안에 은혜가 방전되기 시작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구하시는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은혜를 구할 장소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근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인 침체가 오느냐? 내가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특별히 무슨 문제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 인생에 허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방전되느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연결되는 횟수보다 내가 방전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장소의 접촉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은혜로운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까? 세속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은혜 없는 사람, 죽이는 말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남에게 영향력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만 하루 종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방전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주의 은혜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의 은혜의 자기장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수신 코일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은혜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유도 전류가 아닌 뭐예요? 은혜의 전류를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지구촌선만교회는 희한해요.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가 돼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이가 뭐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이 흘러요. 하나님의 유도 전류와 같은 은혜의 전류가 흘러요. 그걸 생명수라 불러요. 영적인 영향력이라 불러요.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의 역사,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 앉아있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수신 코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충전을 주중에 하지 않으니까, 아침마다 하지 않으니까 제 아무리 엄청난 용량을 가진 갤럭시 25 울트라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조 배터리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 뭐예요? 유튜브 켜놓고 잠깐 보다가 간신히 한 통화하고 다시 또 방전되고.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이걸로 여러분 인생 살지 마세요. 결국 탈진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연결돼야 합니다. 또 이거를 또 적용해 보자면 충전 패드는 누군가를 충전시켜 주려면 반드시 이 충전 패드, 충전 코일을 갖고 있는 충전 패드는 전력의 코드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남을 무선 충전할 수 있어도 본인은 반드시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력이 연결되어 있어야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친구를 전도하고 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영적인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충전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전력을 플러그인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누군가를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충전 코일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지 않으니까 충전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은혜에 접속이 안 되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계시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교회로, 성전으로 이끌어서 예배에 나를 앉혀놓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영적인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서 이제는 어떤 능력이 생겨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은혜의 만남의 횟수, 영적인 은혜의 자기장에 들어가는 횟수와 죽음의 자기장에 흐르는 횟수를 비교해 보세요. 밸런스가 똑같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돼,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안심 때문에
플러그가 언플러그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니 은혜가 흐르지 않으니 방전돼 버리는 겁니다. 나도 방전되고 누군가도 방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친구를 매일 만났어요. 술 친구를 매일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방전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단절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또 만나면 은혜 없는 말을 막 말해요. 단절해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언제까지? 그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영향력이 흐를 때까지. 내가 용량이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죽이는 말을 가진 사람과 1시간 대화해도 우리는 지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수백 명의 성도와 상담하고 영적 침체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방전됩니다. 죄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세요. 하루의 단절과 연결을 비교해 보세요. 무엇을 단절시켜야 되고 무엇을 연결시켜야 될까?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세상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돈을 위해 만났고 성공을 위해 만났고 즐거움을 위해 만났어요. 그런데 영적인 만남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종되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단절과 연결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 일상을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은혜의 자기장이 흐르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영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사망의 우겨쌈을 당했으니 인생의 살 길이 보이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에 둘러싸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인 자다. 너의 영혼의 실존을 잘 봐라. 너의 영혼의 현실을 봐라. 너는 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너는 넘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자다. 그럼 너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너는 승리할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 누리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그 어떠한 기도라도 방언 기도든 소원 기도든 필요를 위한 기도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은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규가 절대 여러분의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토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씨만 뿌리고 소망의 씨만 뿌리고 약속의 씨만 뿌려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절과 연결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걸 단절해야 되고 어떤 걸 절제해야 되고 어떤 걸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남도 횟수가 중요하고 만남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없는 사람을 오늘 한 4시간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4시간이 아니라도 우리가 1시간을 만들어서 충전받아야 돼요. 그러면 요즘은 성령 충만한 예배는요 1시간만 해도 그 고속 충전이 돼요. 고속 충전. 그래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이 성령 충만하여서 나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